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새해가 딱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다들 아마 저마다의 새해 목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목표를 하실까요? 아마 다이어트, 그렇죠. 예, 바로 나오네요. 예, 다이어트를 아마 새해 목표로 가장 많이 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에는 좀 살을 좀 빼봐야지, 운동을 해서 뱃살을 좀 줄여봐야지. 저는 저 위로 누나 2명이 있는데 살아오면서 이 목표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거의 연례 행사 수준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그렇게 다이어트를 자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어떤 결단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많이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술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금연을 해서 건강을 챙기고 술 약속을 좀 줄여봐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봐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결단들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 통독이 아마 가장 첫 번째 결단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 해봐야지, 또는 올해는 큐티를 꼭 빼먹지 않고 해봐야지, 또는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 봐야지, 아마 이런 결단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많은 다짐들을 하면서 새해를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니엘 또한 한 가지 뜻을 정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의미는 원어상으로는 마음을 결정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것과 같은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정한 결심은 우리들이 새해에 정하는 결심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결심할 때 어떤 결심들을 보통 많이들 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나의 능력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결심들, 내 주위의 관계들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결심들. 그러나 다니엘의 결심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위험스러운 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결심이었는지 먼저 다니엘이 놓인 상황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붙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포로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신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복종해야 하는 것이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로 한 명이 죽는다고 하여 신경 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지금 누구의 뜻을 거스르냐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르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로 섬기고 있던 환관장마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환관장조차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물며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그의 목숨이 허무하게 달아나 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정한 위험한 결단은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결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준비해주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그의 건강에 전혀 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먹을 게 많고 항상 영양분이 가인 공급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고대 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이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채식주의 열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채식주의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던 적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눈에 건강해 보일 것 같은 채식주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극단적인 채식주의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망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식이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무조건 채식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균형 잡힌 식사로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이야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많아져 채소만 먹으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다니엘이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의 결단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결단이 아닌 자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결단이었으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이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결심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 된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잡아온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먹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한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며 왕에게만 충성하는 바벨론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 억지로 이름이 바뀌고 또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학문을 배우며 강제로 신사참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게 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 왕이 행하는 정책들은 다니엘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왕을 바라보게 하며 오직 바벨론 왕만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와 같은 바벨론 왕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여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는 왜 꼭 매주 나가야 하느냐?
한두 번 빠져도 괜찮지 않느냐?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써져 있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술 한두 잔 마셔도 되지 않겠느냐? 교회 다녀도 다 죄지으면서 살아가더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라 일컫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또 텔레비전 많이 보지 않고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많고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 중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사람은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여 맛있는 음식들이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분명 나는 이 음식 먹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다.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 그냥 눈 질끈 감고 먹어버리자.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눈치를 살피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며 왕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백성들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별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귀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 잃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 구별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처져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채소만 먹으면 몸에 힘이 빠져 기운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다니엘과 같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고민하며 한 해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2025년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필사가 얼마나 좋은 새해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시간도 체력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보시던 드라마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사하시면서 피곤하시니 밖에 나가서 만나던 친구들, 약속들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아마 필사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구별된 거룩한 신앙 지켜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에 참여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자신의 상황과 타협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패배하였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며 또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무식하다, 어리석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